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슨 이유로 감옥에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에 사람들이 바울을 잡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이방인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에베소서 편지의 수신자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잡혔고 바로 그들을 위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몸바쳐 희생한 분이 글을 쓰고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방인들 가슴에 울려 퍼진 소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문 앞의 2장 11절을 함께 보시면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시 말해 과거에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할례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행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 그들은 택함 받지 못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할례는 정결함과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무할례는 부정과 수치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인들 정죄와 차별과 혐오를 이방인 때 받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도 이것을 말하는데 그때 너희는 과거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안에 있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히터의 온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에 주님 주시는 소망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분을 몰랐고 적극적으로는 주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이런 신분에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13절을 영어로 보시면 맨 앞에 but,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예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친밀해진 것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에베소 교인들 원래는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으나 지금은 주님을 소유한 자, 복을 소유한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여기에 그들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외치는 바울의 첫 번째 외침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이 말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지? 나에게 무슨 복이 있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온 자들, 정죄와 수치와는 무관하고 주님 앞에 용납된 당당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13절까지가 에베소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했다면 다음은 그들과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도 멀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과도 원수 관계였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았다 하는데 그렇게 부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으니까 유대인들과의 관계 역시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이 이것을 말하는데 보시면 화평, 평안 이 단어가 4번 사용되었고 또한 하나, 한 몸, 화목, 세 사람, 원수된 것을 소멸 등이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차별과 적대를 넘어섰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방인들이 제외된 근거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중간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너 이것 안 하지? 이방인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에 특별히 죽으심으로 그 벽을 허무셨기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들을 한 몸으로 지었고 이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 역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당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소외받는 자, 차별받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이 없으면 이제 교회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18절 다시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합니다. 이방인들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둘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들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 필수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김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권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기 원합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의 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고 우리가 없다면 교회는 지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서 한 지체가 없다면 그것이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없는 교회는 이제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혹 내 눈에 보기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귀중하듯이 그분도 존귀하고 그분 없이도 주님 몸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오히려 그런 분을 오히려 더 요긴하게 보십니다. 나도 귀한 존재고 너도 귀한 존재고 우리 모두 소중하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 일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다 감옥에 있으니 나 너희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편지에는
사랑의 권면만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일원입니다. 이전의 열등감, 패배감은 버리고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바울의 외침이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글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신 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방인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탄생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13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 교인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모두 예수님 덕분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인생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원망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고 살았다. 너희는 내 몸이다. 그것만 기억해라. 예수님 말로만 우리를 아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버리시며 그 사랑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고귀한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이 안 들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패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며 사랑하고 아낀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너는 내 몸 교회다라 하시며 존귀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